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9월 2일 목요일 매일의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맘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유대인들에게 교회의 시작을 알리다 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때의 사건을 보면 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절기도 딱 맞았고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는 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어떤 은사와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의 어떤 초대교회에 시작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강조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5절, 10절, 14절에 보면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 띄겠는데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이때 경건이란 단어를 붙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있다. 근데 그 신약의 사건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저자는 유대인들도 함께 가자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면 안디옥 교회가 있듯이, 본교회가 있고 파송된 교회가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죠. 10절에도 보면 부르기아와 바빌라와 애국감이 쭉 하면서 자기 나라들의 사람들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국적의 사람이 아닌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더니 막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바빌라와 애국과 구레네 사람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개신교고 우리가 한국인이고 또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의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구약을 버리지 않고 구약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완성을 유대인들과 함께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31절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31절부터 36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는데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유대인을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입술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이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들과 하나님 헬라인들에게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너희들이 자만하지 마라.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런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가 왜 나왔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문헌을 찾아보시면 어떤 사마리아인들 대신에 원래는 유대인이 들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원래 유대인 문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정확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유대인들 봐라, 전에는 성전에서만 성령이 임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다락방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제사를 했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는, 초대 교회의 시대에서는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이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이것을 봐라. 이제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다. 그러면서 2장 16절 요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2장 25절에 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면서 다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구약은 앞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를 증거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엘과 시편을 보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건들을 보면서 봐라, 요엘의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을 버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대로 신약에 이루어졌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의 말씀과 또한 시편에서도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읽으셨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난의 구문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모여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시편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맞아 들어가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에 그 다음부터 26절, 28절, 31절까지 쭉 푸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락방의 유대인들도 있을 거예요. 구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구약의 인용을 가장 많이 한 복음서 저자이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가장 얘기했고요. 그리고 구약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한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언어가 달랐는데 오늘 하나가 됐어요. 그렇지 않죠.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졌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이죠.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은 그들에게 언어를 흐트렀는데, 창세기 11장 1절과 6절 7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장 7절에 언어를 혼자 깼는데,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가운데 언어가 하나가 됐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복격했어요? 온 세계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왔더니,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닌 바로 1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교회를, 이 복음을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오순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는 단어가 누가가 그 포인트를 넣었다는 거. 그래서 이 10자를 가지고 제가 다 풀 수 있다는 얘기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교회에서는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겠지만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구약과 신약,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언어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 그 복음의 언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그 언어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 사건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며 각자가 사용했던 그 지역의 언어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각자의 직장과 가정과 각자의 영역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락방의 놀라운 아버지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들이 각 직장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